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믿고 또 믿는 믿음의 삶, 이런 제목으로 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말씀합니다. 이 세상은 믿음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의 의도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만, 믿습니다 하는 자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 중에 아주 크게는 두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믿으십시오. 이 얘기를 했고, 예수님이 또 한 가지 큰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은 무엇이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이름 부를 때에 다시 사는 역사,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두 사역, 하나님 하늘나라가 있습니다라는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선포하신 것과 또 하나 병든 자를 왜 낫게 하셨냐는 거예요. 병든 자 낫는 거를 왜 하셨냐는 거예요. 죽은 자를 왜 살리시는 일, 그걸 많은 무리들 앞에서 보였냐는 거예요. 왜 보였는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막 한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진다. 오늘 이 모든 것이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믿고 믿음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깨닫고 알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런 거예요. 믿었더니 살겠더라. 믿었더니 평안하더라. 믿었더니 나았더라.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와 병든 자를 낫게 하는 역사를 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거가 어떤 것이며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계속 말씀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 쫙 보여주시면서 인생을 다 보여주시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여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보여주시는데 그 목적을 잘 모르면 우리가 마음이 많이 상할 때가 많죠. 여러분, 성경 본다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그 이름 다 기억해요? 가끔은요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 이삭의 아버지가 누구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지 하면서 막 헷갈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 더 혼란스러워요. 그럼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 말씀을 쭉 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꾸 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볼 수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아, 저렇게 되는구나. 그래야지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볼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와도 인간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보고,
감사한 일이 있고 아주 그냥 평안한 것 같아도 그 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지혜롭게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도 기쁨도 성공도 실패도 아픔도 건강함도 모두 믿음을 통해서 다 이해해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지만 감사가 있고, 믿음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지만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통해서 봐야 돼요. 믿음을 통해서. 죄의 역사는 늘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또 믿어도 죄가 나를 막 당기는 거예요. 막 계속 당깁니다.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알고 과거에 여러 가지 실수를 한 것 때문에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으리라. 그래도 그걸 또 합니다. 죄가 나를 당기거든요. 죄가 계속 당깁니다. 다시는, 목사님 저 다시는 그런 거 안 할 거면 또 합니다. 또 합니다. 죄가 얼마나 나를 당기고 있는지. 정말 무서운 거는 그 죄로 인한 열매가 내 삶에 주렁주렁 달려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할 때 정말 무섭습니다. 내가 실수한 건, 내가 잘못한 건, 내가 그 절망하면서 벌렸던 일들, 내가 슬퍼하면서 벌렸던 그 일들 있잖아요. 그걸 잊지를 못하고선 힘들어합니다. 얼룩진 지난 날들 때문에 죄책감 가운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죄가 다 당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치유받아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막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은혜죠, 은혜.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거, 매일매일.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새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9월 3일이 나한테는 새로운 9월 3일. 믿음의 눈으로 9월 3일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9월 3일, 내일은 9월 4일 이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오늘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이 완전히 이 인생 가운데 새롭게 하시는 걸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은요, 나의 바램을 그냥 외치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다. 나의 바램을 믿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거 들어주기를 바라면서 생떼를 쓰는 거, 그게 지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기다리고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인생이 평안하고 그 인생이 기쁨으로 찹니다.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이제 자아가 바뀌어. 하나님 다 만져주시니까 행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했더니 하나님이요, 저한테 네가 최고다. 와, 자존감을요 쫙, 네가 최고다. 너가 제일 귀하다. 내가 너를 제일 사랑한다. 하나님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최고구나. 하나님 나 최고로 만드셨어. 내가 속한 창말교회가 최고구나. 은혜 받은 사람만 새 날로 새 생각을 가지고 새 마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하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십니다. 두 가지 큰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것과 하나는 병든 자를 낫는 일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걸 통해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믿습니다. 예수님이 전능자이시구나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두 사람을 낫게 하는데, 하나는 12해 동안 12년 동안 이 혈루증 걸린 자를 하나님 낫게 하십니다. 또 하나는요, 소녀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역사를 행하십니다. 어떻게 그 지옥과 같은 삶 속에서 회복되고, 어떻게 절망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기서 어떻게 그 삶이 회복되는가. 이 믿음 때문이에요. 믿음. 성경 믿음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을 가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믿음을 필요한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첫 번째가요,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 그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찾아야 됩니다.
나를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 찾아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 보면 회복된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얼마나 찾는지 모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이 걸린 여인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가지고요, 그 옷자락을 만집니다. 옷자락을 만지고 그 다음에 회복돼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이런 믿음을 갖습니다. 자, 함께 21절에 이 강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죠. 2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그러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믿음이 뭘 일으킨 줄 아십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 계셔? 빨리 가야 돼. 거기 가야 돼. 그 수많은 군중 속을 헤집고 나가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병든 자가요, 아이고 나 아픈데, 사람들 보기도 민망한데.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맞아도 살겠다 하는 그 자는요, 어떤 믿음을 가진 자냐면 막 달려나가서 용기를 내가지고 무리를 헤집고 가서 예수님 옷자락을 딱 만집니다.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만지는 순간 능력이 예수님이 바로 알아보십니다. 왜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는가? 바로 알아보십니다. 그 많은 군중 중에서 예수님이 바로 알아보십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 많은 수많은 군중 중에 예수님을 정말로 찾는 믿음을 가진 사람 딱 한 명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나는 찾는다. 예수님을 찾고 있는 자를 나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을 찾는 자를 딱 보시고 그 능력이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죠. 어디 나와요? 갑자기 제가 보이죠. 따라 안심하라, 그 말씀 나오죠.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그 주님을 찾았더니 딱 그 많은 군중의 사람들 중에 주님 찾은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자가 중에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 성경에 또 다른 한 사람이 나옵니다. 주님 찾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 딸의, 죽은 자의 딸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딸이 죽었어요. 어떻게 이제 하냐면 이제 예수님께 막 가는 거예요.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보죠. 주님께 달려나가는, 주님을 찾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살아나겠나이다. 여러분, 딸이 죽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죽었어요. 딸이 죽었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근데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딸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장사 지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살려달라고 달려갑니다. 딸 곁에 있어야 할 텐데 딸 곁에 있지 않고 그 죽은 자의 아버지가 어디로 가냐면 예수님 곁으로 달려가서 예수님 곁에 있고 맙니다. 딸 몸에 손만 대주십시오. 그러면 딸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죽은 딸이 살아날 것 같은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님 찾아가는 믿음이에요. 막 달려갑니다. 예수님께로 달려갑니다. 소중한 이가 죽었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옆에 있죠. 딸아, 네가 죽었. 딸아, 미안하다 하면서 딸 옆에 있죠. 그런데 딸 옆에 있질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 옆에 있냐면 소중한 이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께로 달려가면서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고 주님을 찾는 자입니다.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누구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내 믿음인가? 아니면 부모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가? 그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부모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그럼 둘 다인 거 아시겠습니까?
나의 믿음입니까? 부모님의 믿음입니까? 내가 잘 다니는 목사님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까? 뭡니까? 성경에 가만 보면은 모두 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믿음을 지켜야 하고 내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성경 보았더니 내가 흔들릴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누가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부모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살잖아요. 딸이 산 것은 아버지의 믿음 때문에 딸이 살지 않습니까? 부모님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으로 나의 부모님이 반드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은요, 예수님 찾는 믿음이에요.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 와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주님을 느끼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으니 하나님 와주십시오 하고 주님을 먼저 찾는 복된 시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입니다.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절망을 넘어서더라고요.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는 경우 믿음을 주저주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주저주저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절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절망. 절망이 나의 인생 가운데 깊숙이 들어오면요, 주님을 찾지를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만 보면 유독이 어떤 마음이 듭니까? 12년 혈루병 걸린 여인과 딸이 죽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망. 이 성경이 지금 제일 많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일 많이 우뚝 보이는 감정 하나가 있는데 그 감정이요, 절망이에요. 절망. 안 되더라고요. 그냥 혈루증 걸린 여인이 아니라 몇 년 동안이요? 12년 동안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살겠다는 생각이 많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겠습니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많죠. 절망입니다. 절망. 희망은 무슨 희망입니까? 빨리 일어나가서 예수님 만나야겠다 이런 생각이 보통은 안 듭니다. 절망이죠. 절망. 또 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죽은 딸의 아버지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산 사람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은 사람입니다. 절망이죠. 죽은 사람이 산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어요. 죽은 사람이 산 경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절망도 아니에요. 포기죠. 완전히 주저앉은. 여러분, 그게 지금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얼만큼 절망 가운데 있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딸이 죽은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손만 좀 대주십시오. 그럼 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 집에 갑니다. 딸의 집에 갑니다. 그러면서 딸한테 이렇게 말하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때 주변에 장사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다 비우세요. 오늘 그 얘기 나오죠? 다 비웃더라.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이 비웃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말을 비웃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은 자가 산 일이 없다는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우리 중에 죽은 자가 산 걸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사는 일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와 같은 절망을 얼마나 많이 느끼는지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나는 절망 가운데 있고 나는 너무나 절망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서 나는 믿음 생활 할 수가 없다고 그냥 다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가 얼마나 그런 상황 속에 많이 거해 있는지 모릅니다. 절망만 눈에 들어오고 실패만 눈에 들어오고 자존감이 바닥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근데 그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믿음 주시면 그 절망을 넘어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환경을 보지 않기 때문에 환경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절망을 넘어서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절망이 넘어서.
믿고 또 믿는 믿음의 삶. 이 삶은요, 무조건 될 겁니다,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절대로 안 될 거야, 그것도 아니에요. 믿고 또 믿는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은 그냥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어떻게 될지 그 결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주님을 찾습니다.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건 하나님만 하십니다. 하나님 찾습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나는 주님을 찾습니다. 절망이 기도하지 못하게 할 때, 절망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할 때 믿음이 그 너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찾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망을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을 가진 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 말로 그 믿음은 말로 하는 거라는,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입을 통하여 퍼져나가더라 그러잖아요. 믿음은 퍼져나가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퍼져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믿음이 퍼져나가요. 진정으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퍼져나갑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퍼져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이 귀한 일들이 벌어질 때 그 옆에 꼭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다 보았습니다. 12의 혈류증 걸린 그 여인이 있을 때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지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군중 속에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능력이 빠져나갔다. 이 여인이 딱 만지자마자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슬쩍 만지자마자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지금 빠져나갔다. 누구냐? 나를 만진 자가 누구냐? 여인이 손을 듭니다. 접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이걸 다 본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소문이 돼서 퍼져나가 복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은 자의 딸 집에 보니까 사람들이 피리를 불며 떠들고 있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피리를 불며 떠든 그 자들이 무엇을 보는가?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예수님이 손을 꼭 잡자마자 이 소녀가 벌떡 일어나는 것을 다 봤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다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 말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전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전해서 그게 퍼져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더라. 소문이 말로 하는 거예요? 발로 하는 거예요? 소문은 말로 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말 했습니까? 믿음의 말을 했습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말, 하나님 살아계신 믿음의 말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입술 속에 믿음의 말을 합니다. 끊임없이 믿음의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6절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말이 퍼져나갔겠습니까? 긍정적인 말이 퍼져나갔겠습니까? 부정적인 말이 퍼져나가겠습니까? 말은요, 다 퍼져나갑니다. 긍정적인 말도 퍼져나갔을 것이고 부정적인 말도 퍼져나갔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부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말, 소문이 둘 다 퍼져나갔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오늘 성경에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져나갔더라 하는 그 말은요, 닫힌 결말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에요. 어떻게 퍼져나가는 것은 모르지만 말이 다 퍼져나갔더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유, 그거 꾸민 얘기야. 어떻게 12년 동안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 그 옷자락 만지다가 어떻게 나? 아이고, 그 여인은 죽은 게 아니라, 그 소녀는 죽은 게 아니라 잠시 자고 있었나 봐. 그래서 일어난 거야. 여러분, 이상하게 엉뚱하게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정말로 믿음에 있는 사람,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본 사람은 입으로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리셨습니다. 옷자락만 만졌더니 나음을 입었습니다. 살리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 어떻게 전달되었냐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이 입에서 끊임없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 사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을 합시다.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고 믿음의 말을 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내 아들들과, 내 딸들과, 내 부모님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과 함께 믿음의 말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믿음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말을 멈추십시오. 믿음이 있는 사람도 부정적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의심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비판하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주변에 지적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왜 그러냐고 지적을 합니다. 자녀들에게 뭐라고 계속합니다. 내 인생을 향해, 나를 향해서도 지적만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그런 말 안 합니다. 칭찬하는 말을 하고, 잘 될 거라고 말하고, 소망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께서 곧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다 은혜 가운데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보아야 믿겠다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경험해봐야 믿겠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혈류병 걸린 여인, 내가 봐야 믿겠다. 나은 걸 나가 봐야 하겠다. 죽은 사람 살아난 거 내가 봐야 믿겠다.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본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문이 퍼져나갔더라. 믿음이 퍼져나갔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더라. 여러분, 그것은요, 보지 않는데 믿는 겁니다. 보지 않는데 믿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장면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걸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믿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게 믿음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도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믿음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은 계속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은 계속 지키려고 애쓰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흔들리거든요. 수학이죠. 수학. 산수 수학. 그 수학에서 직선을 뭐라고 정의를 내리냐면, 많은 점들이 이렇게 연결된 것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진 것이 직선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점들이 가까이 모여 있어서 직선입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고 살아갈 때 믿고 또 있고 믿음, 그 믿음과 믿음 사이에는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지요.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얼마나 많이 의심하고 얼마나 많이 주저앉는지요. 그러니까 믿음 거기에 그 믿음이 많이 붙어 있어야 돼요. 새롭게 하시는 그 믿음이 가까이 붙어 있어야죠. 그래야 믿음 지키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믿고 또 믿는 믿음의 삶, 하나님 찾고 절망을 넘어서서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내 믿음이 연약하오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예수님 찾는 삶,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아마도 우리는 평생 믿음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을 배워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획, 모호한 듯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 누가 이 은혜의 삶을 정의할 수 있으며 밝히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믿고 또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주께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그 길은 늘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능력의 주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든든한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마교통 충만하시는 총이 강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